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특강으로 저희들 십계명의 말씀과 팔복으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특강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이 1년에 2차례 정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이 있는 이 부활절 4월달 정도에, 그리고 두 번째 특강은 이제 11월달에 하는데, 여러분들과 직접 나누진 못했지만 이 연구소에서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거, 또 오프라인에서 나눴던 말씀들을 좀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좌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하고 달라서 한 주 한 주 이 승리하는 삶 모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리 방송을 들어보시고, 리더분들은 방송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여러분들께서 좀 자유롭게 공부하시고 나서 나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특강에서는 여러분들께 소개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계명이지만 십계명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데, 또 구속사적인 관점은 우리가 앞으로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구속사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의 관점으로서 볼 수 있는 말씀들도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기간에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여겨주시는 것은 여기서 소개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나누고 읽고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강 기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더라도 십계명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개되는 모든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또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나누시면 그동안에 나눴던 또 성경 공부와는 또 색다른 더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씩 특강이 준비되니까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말씀을 잘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십계명과 팔복을 윤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윤리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이했을 때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리적인 말씀인 건 분명한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로서 윤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하는 거에 더 핵심적인 것, 더 본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삶의 교리,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경험하는가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교리를 주셨다는 거, 윤리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정말 마땅히 행할 바, 이것을 넘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어, 이런 질서로 세우셨어, 그 질서를 세우신 의미는 이런 거야, 그리고 이 질서를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됨을, 나의 자녀됨을, 나의 일꾼됨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지금 이 삶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한 것이고, 오히려 신약에서 이것은 더 강하게 우리 삶에 적용되고 참된 의미로 다가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의미, 그리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의 기준은 무엇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기준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보기에는 올바른 건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 싫은 거일 수 있거든요.
내가 보기엔 좋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대접하지만 그 음식이 상대방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또 인간이 인간에게 대해서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볼 때는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무엇을 봤을 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기준이 되었을 때, 변하지 않으시고 한번 말씀하신 거는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따르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경험, 하나님의 법을 준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능력인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냐면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이것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지혜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의를 행할 어떤 능력도 없지만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의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의로운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윤리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정말 놀라운 그 제도를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말씀, 율법주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긴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르쳐주는 참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십계명과 팔복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교리를 배우고 따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닌가요?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풀이를 말씀해 드리고 우리가 조금 후에 이제 퀘스천에서 우리가 1, 2주 정도는 퀘스천을 이제 각자의 상황을, 서론 부분에서는 각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고 나서는 퀘스천에 꼭 답이 달려있는데 그 답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이따 질문을 통해서 보고, 우선 팔복이나 십계명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이 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얘기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더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이어서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삶은 좀 이따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왜 생겨났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후에 나눌 거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의 표징이 되지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과 팔복은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3장 21절로 24절은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이고 이제 2장 3절로 5절만 먼저 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은 참된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데려다 놨을 때 아담이 정한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아담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이고 이 질서를 주신 의미가 무엇이고 이 질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는 자는 오히려 거짓말은 아니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는 척하든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배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윤리적인 말씀을 거절하는 삶은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리를 따른다면서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은혜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계명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당연하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품에 꼭 안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 그 온도를 느끼면서 그 아버지 품에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 질서를 세우신 의미를 알고 이 질서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그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둘러싼 삶을 산다면은 그의 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나의 일을 하면서 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사람을 이끌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뜻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질서의 안에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본다는 거 안에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쓰시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역사하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조율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된 삶,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된 삶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거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은 뭐냐면 삶의 교리, 윤리적인 삶을 권장하는 것은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말씀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서 어떻게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고쳐야 되면 우리에게 이끌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 나아가는 방법을 반드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의 목적인데 이것을 무시해요? 이것을 없는 것 취급해요?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거절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로 알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셋째, 윤리적인 삶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의 기준은 세상이 얘기하는 윤리적인 기준보다 당연히 높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살아? 처음엔 바보 같아 보여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잖아요. 사랑으로 살래요. 주일 지키면서 살래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주일날 일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삶을 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도 그들의 인생이 정말 인도하심을 받아서 굳건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일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요. 이것을 보고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착해 이 정도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저들이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는데 왜 쟤네들은 살아남고 살아남는 걸 넘어서 승리하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윤리적인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가운데 첫 번째가 도덕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질서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기에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4장 6절에서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식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승리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래.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놀라워. 정말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의 강령 요약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요약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야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임을 참되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돼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데는 더 놀라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로 사랑하는 거고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를 보여주면서 승리의 동반자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던 그런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질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성소 분명히 십계명에 4계명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 11조 부모 공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로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질서로서 세웠을 때 이 질서를 우리가 왜 세웠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거 이제 2번 문제인데 이것을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성수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주일성수 하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구약의 유대인들의 안식이 아니라 주일로 지금 현재 부활을 기념하느라고 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뀌게 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근본적인 뜻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개 이 부분 주일성수 11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유를 알고 방법을 알고 목적을 알고 따르나요? 아니면 맹목적으로 따르나요? 대부분이 맹목적으로 따라요. 근데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이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관점이 뭐냐면 이걸 맹목적으로 따르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도 다르고 이것을 지키는 방법도 성경과 다르고 이것을 지키는 목적도 달라요.
목적이 복 받는 거, 이게 참 얘기하기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도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받고 싶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하나씩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맹신에 대해서 저는 몰라도 되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 맹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무지라 그랬어요. 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도 그들이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힘써 내세우려 한다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맹신적인 행동은, 맹목적인 행동은 필연적으로 자기 의로, 자기 의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이것을 지키는 방법과 이것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맹목적, 맹신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따르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맹목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율법주의라고 비난받고 있는 지금 현대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저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더 책임이 많다 그러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진 않고 맹신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일 성수 왜 해야 돼요? 11조 왜 해야 돼요? 부모 공경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떤 느낌을 받아요? 이놈이 반항적이네, 얘가 믿음이 없네, 이렇게 얘기죠. 근데 성경은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이유만 가르쳐 주지 않고 그걸 잘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이유를 알고 방법을 알고 목적을 알면요, 이걸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니까.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맹신하는 사람들만 만드는 거예요.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목적도 안 가르쳐주고, 이유도 내가 시키니까 방법도 내가 시키는 대로, 목적도 내가 세운 목적, 내 뜻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삶의 교리도 이것을 주신 이유, 방법, 목적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십계명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은혜 안에서 얻게 되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물질적인 것인가요? 영적인 것인가요? 그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이 내용과 목적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 목적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능력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신경 써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만 신경 써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먼저 된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것을 이루게 하시는 물질적인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게 되고 그 얻은 것으로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십계명 안에서 가르침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니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죠. 사실 이 십계명을 다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주신 이유도 모르고 이걸 지키는 방법도 모르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으로, 또 혹은 이건 율법주의적인 거라 이런 건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들 얘기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까먹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를 바로 적용하는 것과 잘못 적용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것이 바로 잘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방법과 목적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확장이 되고 능력의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우리의 지경의 확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적용을 잘한다는 것은 지경의 확장이 되는데 잘못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이게 그냥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맹신과 맹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적용을 맹신과 맹목으로 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용을 우리가 빼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적용은 뭐냐면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지경의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강요하는 것 등이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맹신, 맹목적으로 만드는 거고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지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지하게 만들어서 내 말 따라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잘못된 선생님들의 주장,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거 뭐라 그랬죠? 목사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은 어디인가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물어보면 바로 그러면 엉뚱한 얘기 함부로 못하게 된다고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다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고 이 각 계명에 대해서 윤리적인 규범이 하나님이 왜 질서를 세우는데 이 질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질서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볼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즉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이 질서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 가지 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은 경험으로 볼 수 있고 목적은 사명으로 볼 수 있어요. 매 계명이 그리고 팔복에서도 매 복이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보여주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십계명, 우리가 앞으로 총 오늘 강좌까지 12주 강좌가 이제 십계명, 그 다음에 이제 팔복 강좌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특강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모습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